오늘은 우리 에스겔서 47장입니다. 마지막 48장을 앞두고 오늘 이제 그 47장을 하고요. 다음 주에 48장으로 해서 에스겔서 대단원을 우리가 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이렇게 쭉 하는데요. 그 46장까지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40장, 41장, 42장 쭉 이렇게 성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성전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바른 신앙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47장은 1절서부터 23절까지로 되어 있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제목은 생수의 강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생수의 강, 생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겠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 지경에 대한 겁니다. 지경.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 23절 세 번째 단락은 타국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47장은 제가 언제 한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의 한 복음 중에 복음 이렇게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47장은 이 46장까지 본 성전에 관한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상징적, 종말론적 다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새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성전은 계시록 22장에서 나오는 그 새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성전과 연계되어지는 내용의 성전입니다. 그러한 종말론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새 성전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 내려진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46장까지 이렇게 새로운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삶을 살아가라 하고 쭉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쭉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었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그런 연결된 47장이다. 이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 네 갈래로 나누어지는 그 강들의 그 하나님께서 창조적 그런 의미와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나오는 새 성전에 나온 그런 그 내용의 의미와 서로 연계되고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창조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의지와 세상 끝날에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의지, 계획과 연계되어지는 내용으로서의 47장, 에스겔서 47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하고 나오는 것이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고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전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고 시작되는 게 성전에서 물이 발원하여 흐르게 됩니다. 1절. 그래서 그러한 이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전 문에 이르시니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의 환상, 12절까지 있는 생명수의 환상은 성경 전체의 어떤 하나님의 복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전개시키는 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환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요, 어디까지? 죽음의 땅까지 흘러가 성전물이 발원하여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의 바다, 즉 사해까지 흘러가게 해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죽음의 바다까지도 어떻게 하겠다? 살리시겠다. 소생시키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계시록 22장 1절과 연계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성전에, 새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들어오시죠. 그게 동쪽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그 오시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그 성전에서 어떻게 다시 이제 물로 발원되어서 어디로?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들어오신 성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게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이 복음에서 이 성경에서 이 성전은 결론은 누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결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전, 우리 몸된 성전을 놓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꼭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발언하여 학원 말씀과 무엇과 우리가 연결시켜야 되느냐?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하면 하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뭐라고? 네 배에서 뭐가 넘쳐난다고? 생수가 넘쳐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성전인 네 몸 안에서 하는 것과 반드시 연계시켜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이 이 생수가 내 배에 강이 넘쳐서 어디로 우리 몸을 따라 흐르고 나중에는 우리 몸 밖으로 표출되어서 우리 외부에서 사방 각지각처로 이게 흘러 들어가서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땅까지 흘러가 그 물은 어디? 사해, 죽음의 바다까지 들어가서 그 바다를 어떻게 시킵니까? 소생시킵니까? 그리고 뭡니까? 세상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이 생수의 강이, 이 물이 어디? 세상 밖으로 흘러 들어가 세상을 살리는 것. 그겁니다. 말씀 40장 결론 다 났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본문을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3절부터 5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천척을 한 다음에 측량하니 발목이더라.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지난 다음에 하니 무릎이더라. 그 다음에 또 천척을 또 지난 다음에 측량하니 허리더라.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지난 다음 4번을 반복해서 어디까지? 완전히 물에 잠긴다. 이게 어떤 의미를? 하나님의 이 성령 생수의 강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천척을 갈 때마다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완전히 몸 잠길 정도로 물이 빠르게 증가한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급하게 흐른다. 이걸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발목에 차고, 그 다음 허리에 차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신앙의 깊이로 비교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좀 모순이 있죠. 하는, 이건 아버지의 우리에게 알려준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이랬을 때는 빠르다. 수량이 넘칠 만큼 짧은 시간을 빨리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곧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곧이라는 의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배에서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빠르다. 그리고 뭐예요? 넘친다. 수량 꼭 한 데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보자고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나무는 성경에서 나무가 표현이 참 많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나무를 가지고 많은 비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 좌우에 많더라. 뭐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나무가 세워져요. 뭘 의미하는 거죠?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어디에?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그 다음에 급박하게 세상으로 퍼져간 것이 무엇이었나요? 초대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겨자씨에 난 말씀도 결국 나무 교회입니다. 그래요. 이게요, 성경과 이 하나님 역사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고 진행되어지는 가마다 성경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뭐였냐? 교회였습니다. 팔 절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한 얘기는 이게 사해 북쪽 요단강 유역으로 흘러 이게 그 요단 사해 지역 그 요단 그쪽으로 나타내는데 하나 우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왜 이렇게 지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지역 어디에 나온 지역입니까? 창세 이후에 아마 유대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들어서 아버지 종말론적 사건을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이게 왜 그렇게 옛날에 구약시대의 지명을 들어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냐 하는 것은 언약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내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역과 지명을 들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에스겔에서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뭐 하리라? 되살아나리라. 모든 생물들과 모든 것들이 다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9절 하나님의 복이 여기서 나옵니다. 9절에 보면요, 모든 생물이 살고 그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게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물 밑에 육지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역사라는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거에 한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항상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근본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의 그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요, 흑암의 세력이, 죄로 인한 흑암의 세력에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전부 다 이렇게 흐르게 하면 우리 안에서 뭐 죽음의 세력이, 부정의 세력이 생명과 긍정의 세력으로 바뀌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근본이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뭐의 진리예요? 뭐예요? 생명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것에 참된 근본이 의미가 있다. (10절에) 어부가 설 것이라고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 통해서 어부가 그래서 그물을 쳐요. 그 어부가 선다는 것은 어부들이 정착한다는 얘기예요.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뭘 했어요? 이 생명의 물로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은 생물들이 거기서 살고 생명들이 많이 있게 했죠. 근데 그거에 그게 있으면 뭐예요? 물고기가 많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잡아야죠. 그래서 그물을 쳐요. 누가 그물을 치죠? 어부가. 그래서 이 어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실을 거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과실을 거두는 어부들, 이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어부들이 결국 누굴 의미하느냐? 누굴 의미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참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는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내가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저주가 돼요? 하나님과 의미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의미는요, 우리는 복음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왜 끊어지죠?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 자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물론 그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미가 없다니까. 의미가 형성이 안 됩니다. 이걸 구약의 사람들은 뭘로? 율법이라는 가지고 하나님의 의미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해서 하나님과의 의미를 가지려고 했어요. 거기에 자부를 가졌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그게 있었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형성시키느냐?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시간에 한번 이 말씀 드렸죠. 하신 말씀, 나 외에는 라는 말씀, 나로 닮지 않고서는 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신 참된 의미가 뭐냐? 우리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10절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거 어느 지역이 어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도 뭐 지정학적으로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땅끝에서 땅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경, 모든 지경.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역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까지는 그게 우리의 다 지경입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우리의 복음이요. 옛날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였지만 지금은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뭘 통해서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몇 달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난 얘기 안 했는데 매주마다 올리는 그 동영상을 보고서 왔어요. 제가 무슨 주소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 어떤 그런 정보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봤대요. 그래서 느꼈습니다. 어디서부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무한해요. 이런 어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뭘 하는 자? 직분 가진 자가 아니고 뭐 한 자? 복음을 받고 복음을 아는 자. 누가 어부예요?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는 자는 다 어부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배에서 생수가 넘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흘러가는 강물 속에 그 물고기 건질 수 있습니까? 그 물 자체가 없는데, 그 강 자체가 없는데.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뭘 해야 돼?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야 돼요.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생수가 넘쳐난 방법이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어떤 이상야릇한 행동이나 이상야릇한 어떤 그 의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까? 이걸 전부 다 속이는 거예요. 이 거짓에 전부 다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된다. 특별한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그런 거에 다 속아왔습니까? 거기에 다 뭐가 빠집니까? 전부 다 복음 다 빠집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이 왜 복음 중에 복음이냐면요.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내용을 아는 자, 이 내용의 주인공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성전이란 얘기예요? 네가 성전이란 얘기야. 내가 성전이란 얘기야.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란 얘기예요. 오늘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교회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항상 흘러가야 됩니까? 항상 흘러가는 곳입니까?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곳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항상 말씀의 강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그 흘러가는 곳에서도 뭐가 있냐? 11절. 진펄과 갯벌이 있다고. 소금 땅이 있다고요. 살지를 못해. 생수가 거길 못 들어가. 지역적으로. 구릉 지역이나 이런 데 돼가지고, 거기는 지나가도 그 물이 거기에 뭐라 그럴까 그래요.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은 땅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이게? 그 하나님께서 하는 그 지경 내에서도 뭐 살지 못하는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생수의 강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지나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할이 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는 죽음의 세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요, 스가랴 14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가 흐르고 그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는데 그 잎사귀와 열매는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요. 교회는요, 뭐 하는 곳이에요? 치료하는 곳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이게 교회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치료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심리 상담 가지고 치료하려고 그래요. 뭐 이상 특별한 기법을 가지고 치료하려고 그래요. 뭐가?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이 치료하게 되고 복음이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근데 교회가 복음으로 치료하고 복음으로 이 사람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 이게 이런 걸로 어떤 기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잘못되어 있다, 아니다. 뭐가 없으면 말씀의 강, 생수가 없으면 복음이 아니고서는 치료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게 하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면은 어떻게 돼? 우리가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 우리 안에 흘러가는 생수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소성하여,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돼요? 치료받고 다시 일어서고 달리다 군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교회고요. 그 다음 12절서부터 13절서부터 죄송합니다. 13절서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으로 이렇게 주셔요. 그 다음에 뭐죠? 어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고기를 낳고 잡는 어부의 역할을 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유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받은 자, 유업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경입니다. 지경은 어떻게 주세요? 동서남북으로 주세요. 그게 지금 13절서부터 21절까지 소상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땅으로 땅으로 묘사되어있어요. 땅. 누구는 몇만 평 주고 누구는 몇 평 주고 누구는 알짜배기 땅 주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많은 이러한 개념의 이런 지경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12지파에게 주셨어요. 12지파라는 얘기는 뭡니까? 12지파라는 의미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기업을 하는 모든 자에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애가 없어. 그래서 공평하게 납니다.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13절에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하는 이 내용은 창세기 48장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내용이 48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보다도 이렇게 해서 그 두 아들에게 두 몫을 나눠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12지파의 모두에게 다 나눠준다 하는 공평하게 나눈다. 모든 자에게 나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평하게 나눈다. 14절 공평하게 나눌 테니 기업으로 삼으라. 여기 이 공평은 규모와 크기의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는 100평 주고 누구는 50평 주고 하는 개념의 공평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만큼의 몫입니다. 다시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걸 다 알게 해 주시는 공평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의 그 지경과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지경은 서로 다르다, 상반되다. 이게 나중에 상급이라는 거와 관계가 되어지는 건데요. 우리 이거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의 지경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경을 우리가 그걸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평수로 따져요. 우리는 그걸 규모로 따져요. 그걸 우리는 좋은 땅과 나쁜 땅으로 따져요. 그래서 공평이라는 개념의 하나님의 공평의 개념을 우리는 뭐예요? 규모의 관점에서 공평. 그래서 하나님은 뭐하게 생각해요? 불공평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 관점에서, 이거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로 뭐 하겠어요? 알게 하세요. 이게 북쪽은, 동쪽은, 남쪽은, 서쪽은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서 지경이 구획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 분명하게 있다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역 설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사역자들, 믿는 자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알고 봤더니 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라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아! 하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간증을 많이 듣는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알았나요? 우리 집안끼리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안에 누구를 집어넣었어요? 전혀 피도 관계없고 아무것도 관계없는 타지에 있는 자들을 우리한테 집어넣었어요. 그게 22절, 23절입니다.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지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거기 12지파, 각 지파에게 어떤 걸, 그 자들은 타국인, 너희들이 혈통이 아닌 자들이 너희 동네에서 살 때 그 자들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각자 지파가 갖고 있는 그 지파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 그들을 다 품어라. 그들을 다 관리하라. 그들을 다 너희들이 포용하라. 하는 지경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22절)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라는 건 누구같이? 너희 형제 자매다. 너희 이스라엘 거주자로서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뭐래요? 누구든지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게 지경입니다. 이게 지경입니다. 제가요, 하나님께 이걸 늘 기도하면서 합니다.
우리가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응?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뭐 난 모르지만 혹이나 우리들이 올리는 이 동영상 말씀을 듣고 혹 그 말씀에 은혜로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소유한 자가 있다면 그들은 다 우리에게는 누가 됩니까? 다 외국인이 되는 겁니다. 아니, 타국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예수님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이 역할을 하는 것이요. 이 일이요. 이 일이 뭐냐? 기업입니다. 유업입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게 우리 각자들의 기업이고요. 우리 교회의 기업입니다. 열방이 우리에게는 지경입니다. 오늘 이 47장 이 말씀 속에서 참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의 그 의미가 뭔지,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깊이 깨닫고 깊이 우리가 이것을 소유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이 지속성은 이 땅에 있어서는 복음을 통하고 이거 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가실 기업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의미를 끝날까지 잘 유지해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